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사도 시대는 부분적으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주어지는 방법이 예언이나 통역이 있는 방언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과 모든 방언으로 통역된 것들이 다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에서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말고 하고 예언도 둘이나 셋이만 하고 다른 사람을 분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시대로 계시적인 은사는 완성이 되고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시대가 마감되고 나서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석사도라고 부릅니다. 석사도들은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와 자신들을 엄격하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통역 없이 방언을 회중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하나의 호기심과 자랑거리로 전락하는 짓입니다.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임하였다는 것은 성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랑하는 것은 가장 차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무슨 은사가 임하였다고 하면 나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얼마나 부족하였으면 목사로 은사를 다 주었겠느냐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마치 스님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되심을 보이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은사 받은 자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단 한마디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기 위에 주님을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은혜와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일절 자기의 자랑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21절은 이사야서 28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였을 때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면류관처럼 쓰고 있으니 교만의 절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온갖 약탈을 하면서 그들의 말로 말을 합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방언은 심판이 일어날 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듣게 되는 현실을 표현한 말입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방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이런 심판의 때에 다른 방언이 필요하다는 심판의 말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방언을 말하면서 이사야 28장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방언한다고 떠들어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습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다른 이방인 말을 듣게 되는 바와 어디가 다르나 그 말하는 것입니다. 듯이 너희들이 전부 방언만 한다고 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되면 교회에서 하지만 통역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을 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이제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되었기에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철창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방언이 아니라 예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온 교회가 왕왕거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하지만 모든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증거하는 예언을 하면 그들이 듣고 마음에 숨은 죄가 드러나게 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더 많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회개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임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죄에 대하여 책망이 나옵니다. 너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숨겨진 것들이 복음으로 다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꼬깃꼬깃 감추어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린 처방이 흰옷을 사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가련하고 벌거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또다시 복음을 듣고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들이 일이 잘 되고 행동할 때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흰옷을 사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되어 책망과 판단을 받게 되면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과연 너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날에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돌아오는 자들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고 열국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는 방언입니다. 이상한 소리가 방언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외국어처럼 들려져서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방언인 복음의 내용이 방언으로 들리지 않고 알아듣게 되면 그것은 복음,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일하는 것이 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방언인데 복음으로 듣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방언으로 들리지만 택한 자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이 말씀을 전하여 방언으로 듣지 않고 복음으로 듣는 자가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